그 일 후에 사람들이 땅의 지면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더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를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들을 낳았을 때이며 그 후로 그 자식들은 고대로부터 용사들 곧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게 일어나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에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야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에 근심하시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창조한 사람을 멸망시키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땅 위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세대들이라 족보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으니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 위를 보신즉 보라 땅이 심히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주님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로 인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발을 지니라.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너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17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날이 있다. 그것을 특별히 가장 나이 어렸던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을 두루마리를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1세기 교회들이 읽었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창세기 6장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의 모습일 때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구 땅덩어리는 같은 땅덩어리이니 이 땅이 이 땅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웠을 때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았다면 변한 이 세상의 지구의 모습은 이제 사람들과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함께 불로서 심판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노아의 홍수와는 다르게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자체도 하늘도 큰 소리로 말려서 종이가 불타듯이 떠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말씀은 주제가 무엇인가?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러 오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웠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보니 사람을 만드신 지 세월이 제법 지났습니다. 1500년 이상의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첫 번 우리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로서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아들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오히려 두 번째 태어난 둘째 아들의 그 신앙심의 시기 질투를 느껴서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부모를 실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희망을 넣어주어서 세 번째 아들을 태어나게 하였으니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자손들을 놓고 살게 되어서 성경은 그 사람의 자식들, 특별히 태어난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태어난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모세를 통하여 쓰시기를 사람의 아들들이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가 1000년 이상 내려오고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의 족보가 1000년 이상 내려와서 큰 집과 작은 집이 완전히 따로 살게 되었는데 왜? 큰 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버렸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째 아들의 집은 부모님을 닮아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쯤에 되어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세상이 험해졌나 했더니 창세기 5장에 가면은 29절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란 분이 노아를 가졌을 때에 노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182살에 노아를 태어나게 하여서 그 노아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거야. 그게 노아란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즉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노아의 아버지가 182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큰 집 자손들이 세상을 점령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을 얼마나 험악하게 만들었던지 작은 집 셋세 후손들이 노아의 이 선조 조상들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다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총 쏘고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냐고. 그런데 한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그 도시에 있는데 인구 100만 200만의 그 자그마한 교회가
교인들이 한 100명이나 15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만 신호등에 교통법규를 지키고 총질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산다면은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디를 돌아보아도 욕하고 싸우고 힘센 사람이 무조건 가져가는 그러한 이웃에 교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산다고 해보십시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자기의 친척들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세상 이대로는 못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 나이 182살에 준 이 아들은 우리를 위로하는 아들이 될 거야 하고 이름을 노아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얌전하여 부모님 말을 잘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마음에 이 아들을 내가 지키고 은혜를 주겠다는 그것을 넣었기에 라멕은 그 감동에 따라 이 아들의 앞날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겁니다. 어떤 위로를 주느냐? 이 험악한 세상이 싹 사라지는 가운데 이 아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새로 깨끗한 세상을 시작하는 위로가 올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어서 그 600년이 지난 후에 그야말로 이 노아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또 아버지인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해에 노아가 600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던 조상들은 다 멸망하지 않고 하늘로 갔지만은 자기 모든 나머지 가족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도록 다 믿음이 떨어져 버렸을 때 짐승들과 새들과 땅의 곤충들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의 멸망 속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태어날 때 노아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받는 아들이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유하고 느긋하여서 싸움을 걸어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혹은 우리 가문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인격이 고상하고 격이 있고 배운 학력이 많고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혹은 내가 가진 동산, 부동산, 자산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혹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여서 다른 사람이 놀고 쉴 때 나는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하고 일을 하여서 이러한 자리에 업적을 이루고 재산을 이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7장과 8장에 가서 이 세상에 어떤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그때 적어도 약 8억 정도의 사람이 전 세계에 있지 않았을까? 왜? 한 사람이 사는 게 700년, 800년, 900년을 살고 아들, 딸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천문학적 숫자로 1000몇백 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르너를 할 것인데, 그 중에 8명만 하나님이 살려두고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은 이 8명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뭐가 잘나서 살려준 게 아니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라멕이 말했듯이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아들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도 그냥 선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것을 육체가 되었다는 말로 3절에 표현을 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만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끝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은혜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더 빛을 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을 거스려 살지 못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생각해 보면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너무 괴롭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내 삶을 보니까 내 마음에 두 개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는 일은,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해서 내 얼굴 표정이나 행동은 내가 원치 않는 그 악한 것을 내가 하는구나. 이거는 내 속에 있는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 내 속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괴로움을, 이 비참한 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걸었다 하였다고 해서 이분이 마음속에 갈등이 사도 바울처럼 없었다는 뜻이 아니란 겁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으면 자기가 정당하다고 변호하고 싶고, 베풀어 줬는데 그걸 배반을 당하면 억울해서 힘들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게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에게 13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 폭력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바다도 땅도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홍수 후에 지형과 바다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주를 한번 겪었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다스리던 모든 동물들과 새들과 곤충까지도 저주 아래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은 14절과 18절에 있듯이 너는 고벨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이야기함으로써 물이 새지 않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가서는 너는 거기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아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는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피란 것을 구경한 적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이 물러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서 심판한다고, 지붕이 있는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햇빛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필요 없고 그늘이 필요 없는데 왜 배에다가 지붕을 만듭니까? 이건 비가 오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비를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앞으로 오는 그 멸망의 경고를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노아는 13절 이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모든 일가 친척과 다르게 자기 가족 8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있었다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세상을 저주받아 멸망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그 타락함을 지금까지 참아주었던 하나님이 이제 그 끝이 왔다고 하는 경고를 받았을 때 가지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아서 너와 너 아내와 너 세 아들들과 아들들의 그 부인들은 지금부터 만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하겠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노아는 압니다. 자기가 뭔가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께 상으로 받은 게 아니란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와 자기 부인과 세 아들과 부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그 건져주는 방주를 만들라고 일을 주셨는데 이게 근 100년을 갑니다. 500살의 이 말씀을 듣고 600살의 홍수가 일어나니 100년 동안 그 일을 하시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합니다. 왜? 이것이 자기를 살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야훼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때보다도 더 악하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자는 더 악을 행하고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 더욱 의로움을 행한다고 말씀하셔서 노아의 홍수 전보다도 우리가 더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은혜가 없으면은 쉽게 타락한 세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보라,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너무도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하고 저희들이 감탄할 때, 그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지?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야 거기서 사니까 죽기 살기로 10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데 인생을 바쳤는데, 나는 우리의 믿음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 사도 요한과 그 편지를 받은 1세기 교회들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타나신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상을 받을 사람들로 사는가? 나의 삶이 이거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사는 건지, 그냥 경고를 받기 전에 노아처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있었다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쓴 잔 뉴턴도 노예 상인에서 돌아서서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데는 시간이 근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도 노예 제도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예들이 불쌍한 생각을 가진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그 20년의 세월이 더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찬송을 쓰고도 1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공개 사과문을 쓰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그 당시에 수상을 통하여서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1807년에 없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바뀐 삶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요, 저희들이 깨닫고 새로운 삶을, 이제 은혜 안에서 느긋하게 살았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도 주 예수의 방주를 붙잡지 않고는 앞날에 희망이 없으니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전력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리라 하는 결심하는 새해 첫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 속에 성령께서 오늘도 노아 홍수 전에 노아에 받은 은혜를 보여주시며 저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오히려 어두움의 자녀들보다도 못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무조건 사랑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과 은혜에 감격하는 최선의 삶이 없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바라는 이 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